오늘은 출애굽기 강해의 두 번째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농부가 어떤 마을을 향해서 마차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가에 얼굴을 천으로 가린 어떤 노파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마차에 태워줄 것을 요청했는데 마침 그 농부가 가려던 마을과 목적지가 같았습니다. 그녀를 태우고 가던 농부는 어쩐지 이 노파가 사람이 아닐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 마차에 타고 난 이후부터 뭔가 이상하고 오싹한 느낌이 계속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그러나 이제 그녀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나는 패스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농부가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을 꾹 참고 그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내려주십시오. 당신이 가면 그 마을은 온통 죽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노파는 머리를 조아리며 부탁을 했습니다. 꼭 좀 태워주십시오. 대신에 그 마을에 가면 5명에게만 병을 옮기겠습니다. 패스트 뭔가 아시죠? 네, 중세시대에 아주 그냥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게 되었는데 농부는 할 수 없이 그녀와 굳게 약속을 하고 5명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계속 마차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도착을 해보니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농부가 화가 나서 그 여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5명한테만 병을 옮긴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이 노파는 손을 내저으며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죽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에서야 여기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온다는 소문만 듣고 두려워서 스스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병원에 안 가잖아요. 우리 이제 어르신들,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신 어머니도 병원에 가라 하면은 어머니 병원에 가세요 하면은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못 가겠냐면 혹시 병이 있을까봐. 그게 무서워서 그게 아니라 알아야지 되니까 그래도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아마 어른들 중에도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무서워서 병원에 가면 뭔가 나한테 또 이런 병이 있는 건 아닌지 어떤 그런 두려움 때문에 무엇인가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아예 시도를 안 합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실패하다 보면 또 여러분 늘 실패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귀신도 아니고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더 이상 어떤 분은요, 딱 어느 선이 되면요, 딱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장벽을 딱 세웁니다. 가까이 오죠. 그래서 깊은 관계를 가지지 않습니다. 뭐 받을까봐 두려운 거죠? 상처받을까. 안 친한 사람은요, 여러분,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길 가는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는 게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이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입으면요, 마음을 닫아버리고 관계 속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죠. 미래에 대한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그래서 막연하게 여러분 긍정적인 분이 있고 부정적인 분이 있는데, 긍정적인 분은요,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냥 잘 될 거라 그 믿음이 없더라도 그냥 잘 되겠지.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성격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 어떤 분은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 안 될 것에 대해서 뭐를 했는데 무엇을 시작을 하든 간에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마음들을 먹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위축시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딱 얼어붙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두려움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하지만 모든 두려움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기억하려 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받아두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내 인생에 복과 화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뭔가 행동이 조심스러워집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겠고 조금은 좀 이 하나님 눈치를 좀 봐야 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 공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고 존경하되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여러분 요셉을 총리로 등용했던 왕조가 망한 후에 이제 애굽에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왕조 입장에서는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인구를 줄이려고 했는데 당시 아이를 낳을 때 꼭 필요한 히브리 산파들을 관리하는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 만약에 아들이면 어떻게 하고요?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부탁한 것도 아니고 전달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는 왕정시대입니다. 왕에게 절대 권력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긴다. 이것은 목숨을 거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시브라와 부하는 왕의 명령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산파를 관리하는 리더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 밑에 있는 다른 산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역입니다. 바로왕이 모를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슬쩍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런 행동과 이런 결정을 하면 반드시 보고가 되어서 뭐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대가를 치르게 될 수밖에 없는 모두가 잡혀서 여러분 그 결론은 결국 죽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죽는다라고 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가족과 그토록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는 것이고, 이때까지 쌓아왔던 것들, 고생을 해서 땀 흘려가면서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또 내가 여러분 소망하는 것들 있잖아요. 바라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죽으면 다 뭐라고요? 이 땅에서의 죽음은 다 끝나는 겁니다. 끝입니다. 모두 빚졌다, 끝나는 겁니다. 받을 거 있다, 물론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끝난, 더 이상 나와는 뭐라고요?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히브리 산파들의 행동은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결정입니다.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왜 모든 것을 걸었습니까? 생명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히브리 산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정착한 지 약 3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초창기 야곱 가문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는 인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300년이 지났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200만 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전부가 백성 전부의 신앙이 좋았을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 산파들, 특별히 그들의 관리자였던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산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좋은 지도자는 따르는 이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삶의 온전한 기준점이 되어서 잘못된 길, 넓고 편한 길.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은 항상 넓고 편한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될 때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외치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저와 또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직뿐만 아니라 셀리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회의 어떤 일들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나라가 참 어수선하고 참 이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여러분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이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끄고 그냥 나는 내 신앙, 내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외치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가치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교회가 반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동성애, 하나님의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동성애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죠? 동성애를 하는 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기준을 이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지금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단적인 하나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논리,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잣대, 기준은 항상 말씀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을 믿고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구전으로 계속해서 내려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분입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에게 그렇게 나타나시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람에게 강권적으로 나는 이런 하나님입니다라고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진짜로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아래에서 불로 나타나셔서 부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강권적으로 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걸 보이세요. 바울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빛으로 나타나셔서 뭐를 멀게 하시더라고요? 눈을 멀게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내가 길을 걷는데 눈이 멀어지면서 막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네 눈 뜨려면 어디 가라는 거죠? 다사랑교회로 가라. 그러면 사람들 다 오는 거죠. 다 눈 가리고 눈이 안 보여요. 주일날 막 오는 거예요. 어떻게 왔냐? 음성이 들렸는데 다사랑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겠습니까? 예수 믿지요. 우선은 뭐가 안 보입니까? 눈이 안 보이는데 그리고 막 귀에서 막 들리니까 그러면요 무조건 믿는 거죠. 이거 진짜 있는가 보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모세와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그런 사람을 그렇게 부르시죠? 특별하게 사용하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도 그렇고 여러분 바울도 그렇고 있죠. 가만히 놔두면 이게 기질적으로 강한 사람이라. 가만히 놔두면요 이게 안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될 정도까지 어떻게 보면요 이제 어떤 분은 또 그냥 삶의 끝 벼랑 끝까지 밀어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고집, 욕심 확 꺾어버리고 누구밖에 없다고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두 손 딱 들게 만들.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뭔가 내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고난과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심합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시려고. 할렐루야. 특별하게 사용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군대 27사단 이기자부대 지금 없어졌습니다. 안타깝더라고요. 이기자부대 없어졌고 제가 군악 때 나왔는데 사단장님이 오면서 제가 사단 본부에 근무를 했거든요. 사단 본부에 행정병들, 참모소대 아이들, 그 다음에 키 큰 애들 경비소대, 그리고 군악대 이렇게 있었거든요. 사단장님이 딱 바뀌고 난 다음에 사단에 있는 군 병사들은 특별한 병사들이기 때문에 특별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특공 수색대 애들이 가는 훈련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라는 거예요. 필히 부르는데 클라리넷 맨날 부르고 연주실 가지고 도레미파 이제 부르다가 점심시간 되면 밥 먹고 농구하고 또 작업하다가 계속 특공 훈련을 특공은 이제 수색대 애들. 특공 훈련 너무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특공 훈련이니까 몇 번 부르자 그러면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대답이 악입니다. 악. 그리고 밤에 화장실 가야 되는데 화장실을 이상하더라고요. 화장실을 50분부터 0시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화장실 이제 그 추우니까 화장실 돼 가지고 12시 5분에 눈을 딱 떴다. 그럼 몇 분을 기다려야 된다고요? 45분을 기다려서 50분에 내가 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다 한 번은 일어났는데 12시 뭐 1시 20분인가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습니까? 급하니까. 그 나가겠다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니까 그 떨어지기를 50분부터 10분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 막 계속 참다가 결국 밀치고 달려나갔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데 안 된다 하면서 막 나가가지고 생리적으로 막 자꾸 막으니 그래 막 떼굴떼굴 구르고 아무튼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뭐 진흙탕에 막 떼굴떼굴 구르고 막 계속 굴리는 거예요. 뭐 40까지 하면 여러분 꼭 그런 사람 있습니다. 하나, 둘, 마지막 40에는 구하지 않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애들이 살아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아시죠? 살아야 하는데 마지막 이상한 애가 40 하는 애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럼 정신 못 차렸지? 뭐 다시 50번 하면요. 그래 계속 진흙탕에서 떼굴떼굴 구르고 막 구르면 이거 제가 볼 때 일부러 굴리는 것 같아요. 막 굴리다가 이제 정신 힘이 빠져가 누워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늘을 향해서 누워라 해가지고 그 무슨 은혜입니까? 어버이 은혜. 나실 때 그 일부러 제가 볼 때는 이게 레파토리라 뭐 하려고요? 울리려고. 다 이루시고 하니까 진짜 저도 막 원래 남자들 저 군대 가면은 효자돼. 군대 갈 때만 효자됩니다. 그래 갈 때 효자되고 나와가 한 달간 효자 되려고 하다가 효자 이제 다 까먹고 이제 원래 상태로 딱 돌아옵니다. 가가지고는 내가 나가가지고 뭐도 잘하고 편지 막 쓰거든요. 편지 쓰라 하거든요. 그러면 저도 막 어머니 나 이루시고 다란다라다라다 막 우는 거예요. 저도 막 우는데 다라라라 다라라라라라라 다라라라라라라 그다음 뭡니까? 어버이 노래 모르세요? 뭡니까? 하늘 아래 이거잖아요. 따라라라라라. 근데 어디 이상한 진짜 제가 볼 때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한 명씩 있대요. 따라라라라라. 고마워. 이게 비슷하거든요. 따라라라라라. 한데 어떤 한 놈이 하니까 우리도 다 같이 고마워라 하는데 갑자기 누가 나오다고요? 스승의 은혜. 막 울다가 고마워라 하면서 눈물이 쑥 들어가고 조교가 제가 볼 땐 그런 아이들 처음 받는 거예요. 와 너는 진짜 이상한 놈들이다. 굴러 이거 또 해가지고 제 평생에 그게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나라라란다라 하늘 아래가 있는데 갑자기 군대 얘기가 먼저 찾아가셔서 그래 하나님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어요. 요 얘기는 이제 또 설교 끝나고 나면 또 요 군대 고마워라 요것만 또 하세요. 목사님 요거는 그냥 에피소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찾아가시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여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찾는 자가 찾고 구하는 자가 얻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립니다. 세상 만사가 가만히 아무런 노력도 안 하는 사람에게 모세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찾아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세상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지식적으로도 알던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기 시작합니다. 간섭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2001년 9.11 테러 아시죠? 그 세계 무역센터가 테러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었다.
그때 당시에 부총재였던 이희돈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2002년 9월 11일 새벽에 일어나서 뉴욕행 7시 발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늘 이제 뭐 저도 종종 그런데 이제 커피를 늘 한 잔씩 먹는가 봐요. 그래서 커피 마셔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커피를 마시려고 딱 하니까 어제 아내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뭘 끊겠다고요? 여보, 나 커피 끊을게. 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마 이제 마시지 못하고 막 이제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제 집에서 커피 끊겠다고 해서 집에서 못 먹은 거예요. 그래 공항에 도착을 해가지고 네, 집에서 못 먹은 아내한테는 말 안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공항에 가지고 커피를 사러 상점에 갔습니다. 근데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못 마시고 또 옆에 있는 얼음을 가득 채운 딸기 주스를 마셨습니다. 갈증도 심하고 기내까지 가져가지 않으려고 아무튼 뭐 한꺼번에 확 그냥 다 들이킨 거예요. 그런데 먹고 나니까 이제 배가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예정대로 8시에 도착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바로 차 타고 가야 되는데 그 회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아침에 딸기 주스 마신 것 때문에 배가 막 속이 뒤틀리고 막 아픔에 견디지 못하고 이제 화장실로 갔습니다. 9시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데 늦으면 여러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도 훨씬. 그래서 그런데 이게 배가 아픈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18분 이상을 지체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해서 오늘 회의에 내가 이런 사정 때문에 좀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나오지 말라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유엔 본부를 지나 세계 무역센터 본부에 가까워지자 이제 조금 늦었으니까 점검할 사항도 있어서 수석 부총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가 브루클린 브리지를 건너서 막 터널을 빠져나가는 찰나였는데 통화 중에 갑자기 부총재가 불이야 나가야 할 것 같아라고 외치면서 이제 전화를 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뭔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잠시 위쪽을 올려다보는 순간 조그만 연기가 그 센터에 이제 거의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초청했던 유럽에서 온 세계 이사들이 걱정되어서 그들의 숙소인 이 WTC 5번째 빌딩 호텔 근처에 이제 접근해 달라고 기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순간 연기만 보일 것 같던 불길이 이제 화염이 되어서 순식간에 이제 번져 나가면서 고층에서 잔해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가 탄 차가 몰려든 소방대원들과 장비로 WTC 첫 번째 건물과 네 번째 건물 사이에 갇히게 되었고 이제 그 위로 지금 뭐가 이제 넘어질 수 있는 거죠. 건물이 여러분 아시죠? 비행기를 박은 거잖아요. 건물이 지금 쏟아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내가 내 생애 마지막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이제 끝이 났군요 라고 생각하는데 다행히 그 철근 구조물이 넘어지지 않고 또 막혀있던 그 교통이 이 소방차가 오면서 정리를 해줘서 대피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빠져나와서 여러분 지금 이 북쪽 건물을 쳐다보니까 원래 자신이 모임을 위해 올라가려고 했던 그 장소에 비행기가 충돌을 했고 바로 그 건물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공항에서 15분 20분 정도 지체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시간에 비행기가 바로 충돌했던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 그는 아마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떤 하나님께서 또 간섭하셔서 생명을 살려주시기도 하고 또 삶에 닫혔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때로는요 열렸던 문을 하나님이 닫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병을 치료해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살아계신 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높이고 낮추시기도 하고 성공하게도 실패하게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높고 어떤 재력가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현실과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리더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중직자 부부였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땅을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헌금을 했는데 팔고 나서 돈을 보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숨기고 나머지 돈을 헌금합니다. 여러분,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자기 땅을 팔아 일부를 하든 전부를 하든 헌금하는 거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선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일부를 드렸는데 전부를 드린 것처럼 속이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앞에 거짓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전부가 아니다, 일부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베드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게 전부가 맞냐고. 하지만 이들 부부는 뻔뻔하게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 결과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쳐서 두 부부가 순식간에 여러분 죽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람만 모르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자하게 행동하고 결정하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하나님께 징계를 당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지는 않으십니다. 초대교회와 똑같은 잣대로 우리를 심판하셨다. 여러분, 이 자리에 살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던 요 정도 죄로 하나님이 치셨다. 여러분, 우리 다 어디 하나 부라지고 없고 막 이렇게 지금 앉아 있을 수밖에 없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맞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이전에 제가 저희가 이제 개 강아지를 키우니까 강아지 영상을 종종 보거든요. 리트리버인가 뭐죠? 모욕을 시키는 영상이더라고요. 그럼 모욕을 막 시키는데 이 리트리버가 그러니까 모욕하는 게 막 거품 치려고 하는 게 뭘 받는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빨을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 주인이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하는데 하지 마라 하니까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하다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상이 있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하더라고요? 탁 때립니다. 그러니까 한 대 딱 맞고 난 다음에 애가 그때부터 한 대 딱 맞고 정신이 딱 차네. 그때부터는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빨 내고 으르렁거리는 애가 웃습니다. 나중에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한 대 맞고 하나님 무섭네. 야, 이분이 한 대 치면은 이거 큰일 나겠다.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두려운 분입니다 하면 그래 맞아, 하나님 두려운 분이지 깨닫느냐?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몸으로 아프게 한 대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빨을 드러내면은 그렇게 나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 재밌는 영상입니다. 영상을 준비할 건데 하다가 웃습니다. 웃으면 여러분, 몸으로 아프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귀로 배우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래서 말과 행동도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고방의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아멘. 아멘.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왜 명령한 대로 히브리 이 아이 태어나면 죽이려고 했는데 왜 그러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거 단순히 이유를 알기 위해 부른 게 아니라 지금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의도였는데
산파들이 대답하기를 연락을 받고 출산하는 장소로 가면 이미 아이를 낳아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뭐 대답을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입장에서는요, 이 대답을 그대로 받을 수도 있고 핑계, 변명이라고 생각하면 히브리 산파들을 전부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전적인 순전히 왕의 마음이라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왕의 마음, 즉 권력자, 결정권자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끗 차이거든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이 마음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럼 미리 가든가 빨리 가든가. 여러분, 꼬투리를 잡으려고 죽이기로 마음 먹잖아요. 무슨 합당한 이유를 대더라도 죽는 겁니다. 이미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 바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 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파의 대답을 듣고 아무런 의심이나 의문을 가지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할렐루야. 산파에게 일어난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수가 좋아서 왕이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산파들이 참 고마운 겁니다. 바로 왕의 명령을 듣지 마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습니까? 아니요. 바로 왕에게 그 명령을 어기면 내가 네 목숨을 보존해 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아니요. 자발적으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수종을 든 겁니다. 바로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바로왕의 명령에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전부를 잃어도 된다는 각오로 결단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산파들이 바로에게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그럼 하나님이 죽어라 일 안 하신다고요. 죽으려고 하는 자가 살고 살려 하는 자가 여러분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 존경하면서 두려워한다. 그 마음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덤으로 하나님 또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뭐라고요? 집안을 뭐라고요? 흥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흥왕하다, 번성하다, 번창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집안의 한 사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집안의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니까 그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 집안 전체가 번성하고 번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전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가정에 몇 명만 있어도 한 명만 있으면 돼요. 한 명만 있어도 된대도요. 그러면 가정 전체 중에 한 명, 부부 중에 한 명, 한 명이면 됩니까? 두 명이면 더 좋죠. 일부러 당신은 두려워하고 난 내 마음대로 할게. 그래도 내가 당신 덕으로 살아.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구 덕으로 여보 당신은 열심히 해라. 한 명만 해도 다 살려준다니까 당신이 대표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 부부는요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 내 남편의 부족함을 내가 채우고 내 아내의 부족함을 서로 채워가는 거예요. 한 명만 가정 안에 온전하게 서 있어도, 부모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부모님 믿음 떨어졌네. 내가 이제부터는 우리 가정의 믿음의 뭐라고요? 가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믿음에 나이 많다고 믿음 좋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여러분 다윗이 10대입니다. 어른들이 못 나가는 거예요. 왜 못 나가느냐? 지켜줄 거라고는 믿음이 없어. 그런데 다윗이 물맷돌 딱 들고 나가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나가면 다 죽는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다윗이 죽는다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더라. 그래서 때로는요 그 가정에 부모님이 믿음이 떨어졌다 그러면요 자녀가 오늘부터 내가 믿음의 가장이다. 그러면요 또 그 가정이 삽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의 자녀가 오늘 이 자리에 또 자녀된 우리 중고등부 애들도 있는데 그런 자녀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 전체가 가문 전체가 흥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두려워하지 말고. 제목 뭐로 할라? 항상 여러분 설교할 때 제목이 정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어제 제가 밤에 설교 제목을 정하고 이거 괜찮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오늘 여기에 설교의 모든 게 다 여러분 딱 진짜 축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움은요 불신앙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어떠한 문제와 환경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시잖아요. 뭐죠? 힘을 내세워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계시래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질병도 고쳐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능력 있는 분인데. 하나님 내 삶의 경제 문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금도 내 것이요, 뭐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야, 내 손에 있다. 내가 한번 회복시켜주고 살려주려고 하면 사는 거고. 또 하나님이 막으려 그러잖아요. 아무리 용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내 열심히 해가지고 인생이 풀립니까? 물론 그런 분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살면 살수록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들이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돌봐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의 위협과 유혹 속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전능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능력이 많은 분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과 같이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성도 되시고 이 땅에서 내가 가장 두려워할 분, 오직 내가 두려워할 분,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두렵다. 무슨 말입니까? 나머지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 참 어리석은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그럼 나머지 모든 것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 나로 인해 가정과 가문이 흥황케 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다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